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사명을 받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배가 잘못되어져서 식인종이 사는 섬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식인종들은 기뻐서 춤을 추면서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선장은 배가 섬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 했지만은 이제 바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테일러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배에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바람을 받은 배에 돛이 돌면서 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도 있었던 일화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지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과부는 돈도 없고 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외면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끈질기게 간청을 하자 재판장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매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부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소원을 풀 수 있었던 힘은 돈과 재력의 이력이 아니라 오직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간청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악하고 못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거늘 하물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과부의 원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남편이 과부라고 하니까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과부는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졌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면서 재판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과부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든지 돈 봉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지만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자존심만 상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찾게 되어져서 거기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의 어느 마을에 아주 신비한 돌이 있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돌할매라고 하는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이 돌할매의 바위를 이제 들었다가 놓고 소원을 빌고 난 다음에 이 돌을 들게 되었을 때에 가볍게 들리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겁게 느껴져서 들지 못하면은 빌었던 소원이 이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그 동네에 수입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산에서 동네로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산 주인이 이 돌은 우리 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은 아니다 이 돌이 우리 돌이다 라고 분쟁이 생겨서 이제 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게 되어졌고 철조망까지 이제 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네 군데나 돌할매 집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원조 돌할매 집 이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돌이라 하더라도 신비한 돌이라 하더라도 돌은 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사람은 원래 불의한 사람이라,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가서 사정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편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은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더 실망하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 곁에 찾아와서 제가 기도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찾아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억울하게 되었을 때에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없고 재판장에게 재판 잘해달라고 돈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용기와 또 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매달리는 끈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은 간절하게 매달리는 과부에게 두 손을 다 들고 결국에는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은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보면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주 번거롭게 했다, 늘 찾아왔다, 이런 말들은 끈질김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때리다,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이 재판장의 머리와 가슴을 끊임없이 때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와서 간청을 하다 보니까 그 완고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칠게 다루다, 또 학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밝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부는 돈이 없었고 또 과부를 도와주는 든든한 배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요청할 때에 한두 번은 찾아오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매일 찾아와서 재판장님 저의 억울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매일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귀찮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돈을 받기는 이 재판장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끈질김에 대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누군가 날새 왜 찾아왔는가? 저녁 늦게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프다는데 우리 집에 밥이 없어서 찾아왔네. 밥 있으면 3덩이만 빌려주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밤이 늦어서 다 잠들었으니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밤늦게 찾아가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다고 하면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미안하게 됐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들어보니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몇 번 두드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식구가 다 깬 겁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이 사람 고집하고는 하고 나왔어요. 밥 3덩이를 주면서 내가 친구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두들 것 같아서 내가 주는 것일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친구가 대문을 열고 친구의 마음을 여는 것은 치속하게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의 구할 것을 응답해 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어느 잡지사에 근무하는 로스 클리프라고 하는 평범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큰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크레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신발 밑에 징을 받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서 큰 물을 이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만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가지 일에만 열심을 낸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신문과 잡지 일에 내가 몰두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파산 직전에 신문사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요 영국의 최고의 신문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독일의 황제 가이첼이 나는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로스클리프의 신문에 이제 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 평범한 기자가 이렇게 신문의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나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에게 큰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포기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과 끈기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질 때에는요, 그 물은 위력이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물방울이라 하더라도 매일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단단한 바위도 구멍을 뚫는 거예요. 끈질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끈질김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끈질김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어지면은 해결받고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만큼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굳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을요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선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애동딸과 함께 어렵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해서 어느 도시의 한 술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는 딸이 있을 법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딸이 가출했으니까 대부분은 전단지에 딸이 사진이 실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는 딸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혹시라도 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창피당할까 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진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글귀를 넣었어요. 이 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우연히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 너를 찾겠다라고 전단지 돌리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을까요? 하여튼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들게 사는 것이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라고 술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왔을까요? 엄마가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게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엄마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세상의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주부들은 버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한 여집사님도요, 음식이 남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상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만성적인 두드러기가 이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서 약을 먹어봤지만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또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줄을 서서 예약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드디어 진찰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평범한 말을 듣고 너무 실망해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약도 안 되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고 이제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열흘간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열흘간 금식한다고 하니까 나도 3일 해줄게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알러지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9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질경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 왜 질경이가 있지? 예수님과 질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열흘간 금식을 다 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의사가 나와서 알러지에는 질경이 집이 특효약입니다 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서 예수님과 질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가서 질경이를 사다가 집을 내가지고 먹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가려움증이 낫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치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이 말세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치우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소원한 것을 얻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소원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